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쭉 따라오신 분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고레스 왕이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전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명령을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적당히가 아니라 일제히 모였죠. 일제히 모였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했죠? 통회했죠. 통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헌신의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헌신의 자리라는 걸 깨닫고 모든 성도가 함께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엄청나게 부강했을 때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가지고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재료를 사올 필요도 없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 짓는데 7년이면 다 졌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상태에서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각출을 해가지고 짓는 바람에 또 중간에 쉬는 상황 속에서 짓지 못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20년이 걸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헌신의 자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단이 된 이유가 뭐였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호남 민족이었던,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 땅들 사람들 간의 혼혈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거기 이방 민족도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만 쌓고 약 15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늘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면 마귀는 그거 보는 게 너무나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넉넉하거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15년이면 그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흐지부지해지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초심, 그때는 헌신의 자리 지키겠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그 초심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상황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귀환한 것이 70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1차 포로 귀환은 54, 5, 6 요때 먼저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그 자체를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의미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점까지가 정확하게 70년이었던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으면 포로 귀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까지 가야 이게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50여 년에 이루어졌지만 그거를 70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들이 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었던 그 시점부터가 70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일주일이라고 치면 그 일주일을 완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내가 여태까지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오늘 그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죽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고 천국 백성이라는 그 다짐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다시 오지 않아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예배 맞아요. 그죠? 오늘 예배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지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일이면 하루 늙는 거래요. 하루 늙는 거래. 그래요. 하루 늙든 1년이 늙든 10년이 늙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봐야겠죠. 성전이라는 걸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들이 거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서 오늘 내가 지금 무너져서 방치하고 있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너진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봤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얻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예요. 다시 시작하는 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고 서서히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서 2명을 파송합니다. 그 2명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자, 학개서에 보면은, 학개서도 있잖아요. 그 학개서에 보면 이들이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이거 학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을 삭스로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 건축을 뒤로 미루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거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돈 벌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아무리 심어도 수확이 적고,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본전치기도 힘들고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늘 허기가 지고, 그리고 흡족하지가 않아요. 마시고 또 마셔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 삭슬 받아도 주머니에 구멍 난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15년 동안 성전 건축 못하면서 다른 것이라도 열심히 해서 성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기도 안 해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계속 물으면서 주님의 음성 말씀 들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왕의 정점에 딱 올라가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막 관중들을 3만 명 동원하고 세수레를 막 제작하고 오케스트라 성가대 막 찬양팀 조직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마치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옮기면서 가니까 비포장도로의 수레가 흔들리는 거죠. 그때 우사가 언약궤 손을 딱 대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걸 뭐라 하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힘을, 그 교만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 그룹인데 주된 그룹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옮기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옮기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오벳 에돔이 볼 때는
저러다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렇게 해서 사람이 우사가 죽고 나니까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럴 때 오베레돔이 조용히 그 언약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눈물에 눈을 흘리며 자기 집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가 그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선지자 2명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선지자 2명을 동시에 보낸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 가문처럼 지식층도 있지만 허드렛 일을 하는 신분 낮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지식층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민층과 종들과 같은 사람들 담당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선지자 2를 보내주신 거죠. 이렇게 2명 선지자가요 서로 막 더블 체크하면서 투트랙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니까 그동안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위축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이에요. 2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선지자들 2명이 뭘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도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오는 일어나라는 것, 여러분 아람어로 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내용 중에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그러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안 죽었어, 아직 안 끝났어,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시자 죽어있던 소년이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달리다 쿰, 이 음성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 왔다 그냥 사람만 구경하고 가지 마시고,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가르마가 이쪽에 됐다가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아니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고 나면은 어디로 이게 가르마가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왜 가르마가 바뀌었어요? 아니 그거 묻지 마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중요한 건 가르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유 가르마만 또 쳐다보고 있네.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향해, 무너진 믿음을 향해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은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했고, 지금 여러분 성도가 히브리 말로 카도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와서 얘기하신다면 카도시 쿰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카도시 쿰. 네, 성도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오랜 무력함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계속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데 자기한테 순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다리가 불편한데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거죠. 근데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냐면 약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병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 명확해졌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래요? 자꾸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듣지 못하게 만들고, 몸 아파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카도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이 투 트랙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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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하고 말씀 계속 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도 다 같이 하잖아요. 3명이 막 서라운드로 그냥 3명이 계속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A.W. 토조라는 목사님이 가시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말씀이 두려움을 제거한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에요? 나에게서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사건이 있거나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쿰! 하고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다시 시작하는 힘은요,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사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패권을 장악했으니까 차지한 그 땅들이나 그 도시들이나 나라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바쁘게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그걸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뜨네, 스달보스네라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지방 공무원. 와서 상황을 이제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바사의 그 공무원들이 누가 너희에게 성전 지으라고 명령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건축하는 자들인지 그 이름을 당당하게 다 공개했다라고 나와요. 나중에 다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불법으로 숨어서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라라는 그 이야기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와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죠? 정권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숙청되지도 않고 80세가 넘도록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나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제물 그걸로 내 몸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저 전에 하던 대로 저는 하루 3번 꼭 기도하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당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여자도 한 명 있죠. 에스더. 자신의 신분, 생명을 걸고 나아간 용기 있는 여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왕비로 살아도 행복해요.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왕비로 그냥 살아도 행복한데 모르드게가 야, 너 이때를 이남인데
너만 그렇게 잘 먹고 살면 되냐? 외쳐야지. 민족이 불쌍하잖아.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외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당당하게 나아가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가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거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계속해서 권사님을, 집사님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시편 121편에서는 순례자에 대한 노래인데, 순례자가 때로는 산길도 가고 험한 지형도 가고 강도도 만나고 또 맹수도 만나고 그런 위협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돌봐 주셔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돌보십니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자체가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핍박과 고난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로마 제국 아래서 얼마나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신앙 때문에 따돌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막 고난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그런데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돌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이 믿음, 당당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래내 감리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인 것을 감추고 세상의 죄에 물들어 살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눈치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당당하지 못하고 숨는 이유가 성경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뭘까요? 죄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낯을 피해 숨어버리잖아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숨는 이유, 죄 들통날까 봐. 당당하지 못하니까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뉴스에 나오면 왜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러고 가잖아요. 들통났으니 숨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하더니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붙잡혀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불 쬐고 있는 계집종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 들통나게 하셔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짓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쿵 하고 일어나고 혹시 힘든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당당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다시 시작하는 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나라도 되겠고 그다음에 가정도 되겠고 교회도 되겠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6절 말씀해 보면 또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속 등장하자. 다뜨네, 그다음에 스달보스네. 동관이란 얘기는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관리하는 바사 공무원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두 번째 거요. 자,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되게 악한 사람처럼 막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 지금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이라서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또 만들어야 되고.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담당 포로 지역을 조사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사연으로 포로에서 어떤 고생을 했고, 그리고 70년 만에 뭘 또 이루어야 되고 성전 건축을 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들 역할 충실하게 하는 공무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바사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유대 장로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무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서로 존중하면서 감당하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결사항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우리는 포로 속국이었는데 그 바사의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 질서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제발 법 무시하지 마세요. 질서 안 지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막 그냥 소리만 지르면 이긴다고 막 소리 지르고 권력 행사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질서 있게 지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 주변의 배수로가 막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지대가 낮은 데다 져서 그냥 땅은 있었지만 무허가로 짓다 보니까 그런 거 막 도도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초도 없이 그냥 진 거죠. 옆에 있는 밭과 또 교회의 부지 그 사이에 있는 배수로가 완전히 다 그냥 비에 쓸려 내려가서 뭐 벽돌도 다 드러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은 교회 측이든 그 밭이든 좀 합의를 해서 그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시골 교회에. 근데요, 그때 마침 이장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장님한테 그랬어요. 이장님 이제 어떡해요? 이거 무너져가지고 이제 막 습이 막 올라올 것 같고 이 교회의 담도 무너질 것 같고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장님이요. 그래요? 3번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요만 3번 하고 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분 뭐지? 그래서 그냥 그래요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군청에서 온 거예요. 복구 지원금이 나왔대요. 그래서 무상으로 그걸 고쳐진 거예요. 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장님이랑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잔치가 있으면 그분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드리고, 국수가 있으면 제가 직접 국수도 말아가지고 드리고, 교회에 무슨 선물 지원이 나오면 그 집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교회를 안 나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배수로가 무너졌다고 하니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 얘기해 줘가지고요, 이 공사가 은혜롭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교회와 가정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에 합당하게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질서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세운 질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권위와 법을 잘 지키고, 우리 모래내 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모래내 교회 성도들은 모래내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모래내 감리교회 성도들은 성결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어가지고, 모래내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질서 잘 지키고 매너 있고, 진짜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미국 여행을 이제 간 거예요. 미국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비롭고 얼마나 그냥 다채롭고 땅도 넓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행 중에 이게 산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 우리 권사님들 그 산 속에 있는 고사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사리가 눈에 보여요. 고사리가.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차를 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어리야 맨날 이런 분들인데 갑자기 산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사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먹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 아주머니들은 그 고사리를 캐려고 산을 타기 시작하면서 막 신나게 막 캐기 시작하는데, 그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캐는데 엄청나게 산을 그렇게 잘 타더래요.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근데 갑자기요, 총소리가 빵 하고 난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가이드가 나중에 본 거예요. 그 산에 자꾸 곰이 출현하기 때문에 입산이 금지된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사리는 사실 곰들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곰들이 먹어야 되는 식량인데 그거를 왜 그게 올라가가지고 캐는지. 그러니까 미국 사냥꾼들이 멀리서 보니까 곰 같은 거예요. 곰떼가 출현한 거예요. 곰떼가. 그래가지고 이제 총 한 방 딱 쏴고 난 다음에 만안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곰 같은데, 등치로 보니까 곰 같은데 봉다리를 하나씩 다 들고 있더래요. 그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미쿡 경찰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명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아니 거기 왜 올라가요? 여러분, 이번 효도관광 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복귀하는데 산자락에 주차를 했어요. 이번 효도관광 때. 그때 권사님들이 본능적으로 산에 있는 뭔가를 발견하더니 두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도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그런 분들이거든요. 눈도 이렇게 안 보인다고 막 그러는 분들인데, 그 두릅을 발견하더니 어디 막 그러면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 권사님들은 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산을 안 타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이거 한번 질서 안 지키면 나한테 이득인데,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지역에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거 한번 무질서하게 지키지, 이거 안 지켜도 나한테 이득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에 질서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두려워서 미루지 말고, 욕심으로 서두르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 이거를 늘 생각하세요.
이걸 늘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이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내 삶에 무너진 질서가 있다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귀환해서 자 이제 뭐 50여 년이든 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오거든요. 딱 왔을 때 고향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피폐되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처참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간신히 기초를 쌓았는데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15년 동안 그냥 멈춘 상태가 돼버려요. 답답하겠죠? 절망스럽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막 열심히 쌓아 올리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하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무너진 자리에서 울고만 있지 마시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 당당하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무시하지 말고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은 우리 교회 그리고 한 개인은 진짜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백성들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당당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며 성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질서에 순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 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질서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